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이 내용이 레위인이나 또 아니면 레위인에게 속한 제사장들의 사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라 책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레위기 내용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구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구약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고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 민수기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 살아보면서 받은 그 훈련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를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레위기를 재해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설교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 레위기라는 이 말씀, 이 레위기의 언약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레위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모두와 이 관련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레위기지요. 그리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 12권도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그 사실들,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을 받은 사실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 레위기대로 산 그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런 책이 바로 시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이 예언서는요, 17권이나 되는데, 예언서는 레위기대로 살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는 책이 예언서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레위기는 모든 구약 성경의 중심, 핵심이 되고 특별히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7하 원칙을 가지고 레위기를 또 다른 성경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6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했죠. 60일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시내산 그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해막, 성막을
세우지요. 이 세운 그 성막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죠. 성막을 세우고 2월 20일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 시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1445년에 레위기를 기록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레위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레위기의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고요. 레위기의 대상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기를 읽고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책이다. 자, 우선 이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거기 빨간 글씨로 해놨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지 지금 한 1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00년이 지나서 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이들과 함께 이 말씀이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레위기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의 목적이죠. 자,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또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이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아서 구원 얻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기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소유로 삼으셨잖아요. 내 소유가 되어 달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흠모할 만큼 그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뭐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먼저 거룩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들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하고 관련됩니다. 제사와 관련된 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 특히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고도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이 번제, 이 번자는 뭐 불로 살을 번자지요? 태울 번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번제는 흠없는 수컷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태워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정신은 헌신이에요. 헌신. 그리고 소제. 소제는요, 곡식으로 아주 칼게 이 밀가루 같이 콘 가루를 내어서 반죽을 해서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가지고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의 정신은 희생과 봉사예요.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는요, 제단 사면에 다 뿌리고
내장과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과 간은요,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요, 제사장 잡수라고 제사장 몫으로 그걸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정신은 나눔이죠. 감사와 나눔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중에 또 자기가 실수해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그 이때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은요, 드리는 자의 신분이나 또 사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제사장과 모든 회중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요. 족장들은요, 숫염소를 잡아 드립니다. 평민들은 암염소 아니면 어린 암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립니다. 이것까지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속죄제는 자기가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제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속죄제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속죄제의 정신은 자백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또 거룩한 물건,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잘못을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 20%지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속건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정신은 보상과 배상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구약 시대에는 성막, 또 나중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 5가지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한 번만에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지금은 다 폐하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폐지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 제사의 정신이 예배 중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봉사, 그리고 화목, 또 감사, 자백, 회개, 보상, 배상, 이런 정신이 이 우리 예배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남에게 또 우리가 무슨 해를 끼쳤다가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폐지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8장은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물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지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면 위임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제사장의 첫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요. 다른 불을 드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그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볼 때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독한 술을 마시고 이게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제단에 불을 피우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온갖 프로그램, 여러분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겁니다. 이 본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요. 두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먼저 11장에는 음식물에 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거룩한 음식. 거기에 보면 먹을 생물이 있고요. 먹지 못할 생물이 있어요. 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한 새가 있고, 정한 곤충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가정한 짐승이 있고, 가정한 물고기가 있고, 가정한 새가 있고, 가정한 곤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생물들입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도 합니다. 젓가락장이라.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 규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먹으라 한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고요. 여러분 고기 중에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은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뭐가 있어요? 돼지나 또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려지지 않는 또 뭐가 있죠? 약대나 또 말 같은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안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한 짐승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은 대부분이 뭐예요? 온갖 거를 다 잡아먹는 잡식 동물, 육식 동물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몸에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그건 정한 것이라고 먹으라 그랬어요. 좀 비쌉니다마는 조기, 도미, 농어 이런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뭐가 있어요? 메기, 또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을 잡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미끄러워서. 잡아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새들도요, 곡식을 쪼아 먹는 새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또 새들을 보면요, 썩은 고기를 쪼아 먹는 맹금류 같은 새들이 있죠. 독수리나 솔개나 매나 까마귀나 갈매기나 또 올빼미, 황새, 박쥐 여러분 이런 것은 가증하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에 범벅이 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는 메뚜기나 그 네 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뛰는 발이 있어서 이 뛰는 곤충들,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이런 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발이 많이 달린 것이나 또 발이 없이 기어다니는 것은 그건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쪽제비나 쥐나 도매뱀이나 뱀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의 몸이 거룩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구별하여 거룩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도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하지 않고 구별도 없이 그들을 먹는 거 우리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식물에 관한 규례는 도대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식에 관한 말씀을, 제사의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거리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음식물과 같은 이런 규정은요,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폐하여 없어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변경될 수도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과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여러분 음식 아닙니까? 이 물 그리고 공기, 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나 공기나 음식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우리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예. 작은 일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이 여러분 만들지 말고 이것이 다 우리의 물과 공기, 음식 결국은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물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것에 따라서 그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의 그 명령,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은요. 임산부의 해산 후 정결되는 규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그 피가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그 피가 맑아지는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산혈이라 그러잖아요.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 그 여성이 남자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여자아이, 딸은요, 배나 더 이 66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이 아이를 낳았으면,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니 그때까지 몸조리 하라는 거예요. 몸조리 해라. 여러분, 딸을 낳았을 때는 더 몸조리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기간에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출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그리고 아이를 낳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의 법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음식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산혈이 맑아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13장, 14장은요. 나병, 한센병이지요. 나병의 진단하는 법과 그리고 나병이 다 났을 때 정결케 되는 그 절차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이 나았을 때 우리가 환자가 나병이 나았을 때 해야 할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보건위생을 하도록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요. 그 유출병, 이 성병이에요. 성병의 관리와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출병은 피나 고름을 하혈하는 그 성병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하도록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6장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1년에 한 번 이 제사장이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에 제사함을 받는 날이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 16장은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의 율법에 1년에 한 번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여러분,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심지어 그 17장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 번제단에 다 뿌리고, 그리고 또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다 태워라. 그건 하나님이 먹겠다,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은 이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 성도덕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요, 건진상간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간음을 행하지요.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따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19장은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 윤리,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생활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웃사랑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 윤리입니다. 그리고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할, 없애야 할 죄, 한 15, 16가지가 돼요. 부모에게 대드는 자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동성연애자라든지, 동물하고 음행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음행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 이런 규정은요,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규정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보복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요, 예방 차원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그리고 또 2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얼마나 욕된 일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잘못해 보세요. 나만 욕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욕한다는 말이죠. 나의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이지요. 23장. 23장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들입니다. 한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한 3대 절기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예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목적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맥추절, 칠칠절은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장막절과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요, 초막에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돌아다보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절기는요, 자자손손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라. 항상 기념하고 잊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은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한 규례지요. 그리고 25장은 안식년, 희년, 토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 그때는요, 모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6일 6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듯이 말입니다. 땅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희년은 7번째 안식년. 그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7이 49, 49는 아닙니까?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 되지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도 풀어주고 빚진 자도 어떻게 다 탕감해주고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은 복과 저주, 상과 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해를 구성했을 때 해칙을 만들잖아요. 그 해칙을 만들면 앞에서 뭐 회원의 자격하고 뭐 쭉 나오다가 끝에 가면 그 회원이 잘했을 때는 어떤 상을 주고 그 회원이 그 해칙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을 준다. 그걸 우리 기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레위기라는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법률에도 끝에 가서 복과 저주, 상과 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요 7배나 받습니다. 그래도 안 지키면 거기에 7배를 더 받게 돼요. 그래도 안 지키면 거기에 또 7배를 더 받게 돼요. 그래도 안 지키게 되면 거기에 7배를 또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으면요, 7배에 4번 다 합해보니까요, 7의 4자승 2400배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장 27장에는 부칙입니다. 부칙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원이나 11조에 대한 규례, 서원물에 대한 값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원물의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부칙으로, 그것도 부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27장 34절 말씀이 이상은,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부 레위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계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토라, 하토라. 히브리 성경에는 이 5권을 한 권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말씀을 하고요. 토라라는 거예요. 이 한자어로는 법칙 율자에다가 법법자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지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죠. 법률. 율법이나 법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칙, 지켜야 할 법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오경 중에서도 율법 그 자체는 레위기지요. 레위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고.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곳에는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을 피하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율법을 피하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중에는 피한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피한 율법도 있고 조금 변형된 율법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피하지 않는 율법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율법도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피하지 않는 율법은 윤리, 도덕법들. 그건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윤리, 도덕은 변하지 않잖아요. 식품과 위생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물 규정이나 위생법은 영원히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지금도 성경이 먹으라 한 것은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은요, 피하여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더 강화된 것이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중에는요, 이미 피한 율법도 있습니다. 주로 모형으로 하던 것은 다 실상이 왔기 때문에 피하여진 겁니다. 제사법 중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 등을 가지고 제사하던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실상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은 피하여진 겁니다. 할례도 결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요, 절기 같은 규정은요, 피하여졌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변형이 되었어요. 변형이 되어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절로 변형되어서 완전해졌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변형되어서 완전해졌고,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로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그렇게 병련되어서 완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할례는 세례로 변화된 율법이에요. 그러나 또 구약에 없던 절기도 있죠. 성탄절 같은 것은 구약에는 없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강화된 율법은 주로 양심법이에요. 양심법. 오늘날 우리는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지켜야 할 법들은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지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같은 목사 위임식 같은 것은 목사 위임식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러나 이게 형식은 달라졌지만 이 율법의 그 정신, 그 원리는요,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피한 것도 있지만 영원히 피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약간 변형된 것도 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원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원 목적. 한 12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여덟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1등 국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정직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 목적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또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의, 공평과 정의.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화평과 거룩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거룩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건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무너지고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진실과 충성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선행과 정직입니다. 율법 정신은요, 우리가 착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정신은 질서가 있고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서를 보면서 그들이 이 레위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레위기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는지, 그걸 보는 게 바로 역사서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만큼은 구약의 아주 중심이고 핵심이고, 특별히 이 오경 율법의 중심이 레위기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공부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또 강좌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